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경양선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경양선교회 남북미 분과장이신 최봉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당신의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밤 지난 6개월 동안 경양선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는 선교의 헌신 예배를 구별되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정상적인 예배와 구역 모임, 전도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특히 어린이들의 주일학교 예배도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며 몇 달째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스스로 겸비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전에서 울리는 기도에 항상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82개 선교지와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매일 올려드리는 강복한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지의 비자와 문화적인 극복, 선교사님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 종교적인 탄압, 교회 등록 등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밖에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선교지의 수많은 절박한 기도 제목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도 빠트림 없이 모두 간구하여 주사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드리는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풍성한 선교 헌금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 요한복음 말씀을 선교하여 주실 정현철 목사님을 권념하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윤서연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선교회 분과위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초등 2부 윤서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쓰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원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에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를 말미암음이라. 그 바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7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청년의 연합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6.25 70주년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 정부에서 마스크를 선물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외국의 6.25 참전용사 한 분이 그 전쟁 이후로 한국 쪽으로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 서해 그 연평도 그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희생된 그 가족들은 아마 그 서해 바다를 보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뭔가 참 잊어버리고 싶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런 어떤 장소는 가능한 한 이렇게 피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곳이 우리 근처에 있을 때 지나가면서도 옛날 생각이 떠오르면 뭔가 이렇게 좀 움츠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늘상 가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가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했던 곳, 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은 사람들이 다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고 한번 당했던 곳이고 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하면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말씀이죠. 이제 랍비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랍비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더 이상 랍비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헛된 죽음, 또 의미 없는 죽음 자체를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일 뿐만 아니고 장차 제자들이 걸어야 할,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길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유대는 죽음의 땅입니다. 동시에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릴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고난과 대적함과 때로는 핍박과 아픔이 있는 것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대로 가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체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이 바로 그러한 것을 가장 분명하게 설교해주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에 보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나사로의 병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사랑과 관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로 아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또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주는 본문이다.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요. 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한 도마의 결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대로 다시 가자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생을 사서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실컷 얻어맞고 오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현장을 가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대하고 있는 또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현장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자.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한번 본문 속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나 고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유대로 내려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적대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벌써 굳어져 버린 악한 마음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기 원하는 곳만 가기를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만 늘 익숙한 것들에만 우리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때론 만나기가 참 힘든 사람들, 그리고 가서는 우리에게 뻔히 손해가 될 만하고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은 가능한 한 우리의 삶의 목록에서 빼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볼 때에, 믿음의 역사들을 볼 때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치 않던 곳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그는 기꺼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고 굉장히 피하고 싶고 원치 아니하는 문제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려움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뜻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9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마 로마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누었는데 낮을 12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솟을 때까지, 그리고 해가 솟아서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나누어서 밤낮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 1차적인 의미는 태양입니다. 해입니다.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러니까 더듬게 되므로 실족하느니라. 안이 어둡다는 것은 잘못 본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가더라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둔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아무도 상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낭패당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하고 요약해 보면요,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나 닥친 문제에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반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낮 시간 동안 되어지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나의 마음의 충동이나 감정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뜻에 따라서 결정되고 선택된 것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참 잘 지적한 것처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더듬다가 헤매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설사 매우 어렵다 하더라도 놀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고 낮 시간 동안 되어질 수 있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가 가고 싶지 아니한 곳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너무 힘든 목회지였고 연약한 선교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업신여김이 있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과 그리고 선교 여행에서 겪게 되는 갖가지 고통들, 어려움들, 헐벗음 그리고 주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말이죠. 그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가고 싶지 않는, 도저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곳만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고린도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때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참으로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업적이 굉장히 위대하고 잘 나와 있으니까 정말 성품이 대단하고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도 갈등이 있고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로마로 가는 배가 유로굴로라는 그런 강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의 배가 파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역시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를 막아놓고 마음의 문을 미리 닫아버리고 어떠한 문제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인가 밤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것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것처럼 우리는 심하게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되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좀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12시를 번역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12시간은 한편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12시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더 이것을 확대시켜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직은 긴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걸 우리는 알지만 평생 안 죽고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은 죽는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평생 죽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사실 저도 인생이 마냥 긴 줄 알았습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흰머리가 많아졌네, 인사가 그렇습니다. 첫인사가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늙는다는 것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은 더 이상 방황할 여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여유는 이제 지워버려야 합니다. 고심하면서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방황하는 그 여유, 그런 것은요 이제 좀 아직 고민이 필요한 그런 후세들에게 좀 물려주고 이제는
좀 밤인지 낮인지 분명히 구별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바로 서고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수십 년이 걸렸던 한 성경 인물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이삭만 쳐다보면 못 갑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심지어 이삭까지 다 접어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레의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모리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체험하려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비록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곳, 그곳이 비록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땅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피해가고 싶은, 피해가도 아무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강도 만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선교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40년 동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치 아니하는 곳, 있고 싶지 않는 곳,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들, 바로 그런 데서 나사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하십시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쪽으로 더 애를 함써 보십시오. 딴 것으로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런 카이로스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경양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원치 아니한 그러한 자리, 가자고 할 때 갈 수 있는 준비된 심령 저희들이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경양교회가 이제 선교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에서 드리며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6월 정기 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전국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목사고시가 금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 교육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1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령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부른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 들고 북한의 이 위협 때문에 또 불안에 잡혀 있지만 경야의 성도로 하여금은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영유시키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가든지 보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이 주일 밤까지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허락하신 물질로서 이처럼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 자랑스럽게 쓰임받게 된 것을 기억하여 드릴 모든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희년맞이 빚은 헌금과 특별히 우리 경양 선교를 위하여서 또 신학교와 또 별들 학교를 위하여서 이처럼 보내는 자로서 바친 모든 예물 또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경양인들이 매일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동의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영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보내는 가운데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때로는 인간적으로 귀찮고 힘들고 또 마음으로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죽은 생명을 살려야 할 구령의 사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남은 평생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경양 선교의 모든 회원들 위해 파송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와 성도와 선교제 신학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안전하게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